창세기 35장과 36장은 야곱의 세대가 지고 다음 세대인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세대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늘 등장하는 요소가 하나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족보 또는 계보라고 번역이 되는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계보의 이야기입니다. 35장은 야곱의 톨레도트고 36장은 에서의 톨레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 이야기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고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세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 어땠고 그들의 가치들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계보와 세상 나라를 이뤄가는 계보는 그 삶의 방향과 가치 추구, 또 그것을 이뤄가는 어떤 과정이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세대는 어떤 가치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이 톨레도트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그런 의미라고 했죠. 자,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청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난 400여 년 동안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노예 생활,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창세기는 근원적인 부분부터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그러한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가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가, 이걸 또 창세기는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선악과가 될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거냐라는 것을 말이죠. 자, 중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왔죠. 중간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따먹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먹는 거고 먹으면 먹는 거지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돼요. 야곱과 에서의 족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하나님 나라, 성경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 관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다시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그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최근에 야곱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 그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속적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베델로 가라. 이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 이게 베델로 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베델에서의 삶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 부, 명예, 권력과 같은 그러한 세상의 우상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는 그런 삶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삶에 더해서 야곱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 3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 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그 외삼촌 라반과 함께 거주하는 그 어떤 시점에 아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어머니가 죽었으니 그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누군가가 가서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야곱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바단 아람에서 거하면서 이 가나안으로 함께 넘어오게 된.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 드보라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야곱의 어머니가 죽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죽게 되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죽게 됩니다. 자, 3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길에 장사되었고. 자, 라헬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자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자, 이로써 야곱은 12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12아들이 훗날 뭐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이루는 그 12지파의 시조들이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세상을 떠나게 되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35장 28절 29절. 자,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이제는 수명이 다해서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저무는구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이 이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 목록을 제시해 주는데 그 내용이 35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그야말로 짧게 4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23절, 24절, 또 25절, 26절. 딱 요만큼 있는 거예요. 딱 요만큼. 자, 이러한 야곱 가족의 죽음과 자녀 목록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멀리는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또 가까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그 언약을 다시 지금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도 이 내용을 다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의 말씀 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라헬의 죽음, 야곱 아들들의 명단, 그리고 이삭의 죽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여러분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무리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오랫동안 영원할 것 같은 그 사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 머지않은 때에 반드시 이 땅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게 있어요. 그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멀리 아담의 시대부터 아니면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35장에서 하나님 나라 계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반면에 이 35장과 비교되게 대조되게 반면에 이 36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보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겠다라는 그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 그게 에서예요. 자, 이 에서에 대한 톨레도트가 3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6장의 내용이 35장 그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 그 짧은 4절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자, 특징적인 부분들 좀 몇 군데만 찾아보면, 자, 2절 3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어떤 삶을 사냐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였냐면 아내들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찾다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찾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그 이스마엘의 자녀 중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방족 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우상들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철저하게 뭘 금지하냐면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굳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지 않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게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 나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아내들로부터 5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 5명의 아들로부터 10명의 손자들을 얻게 됩니다. 이 15명 중에 13명이 뭘로 불리냐면 족장이라고 불리게 돼요. 즉 에서의 후손들이 여러 부족들로 구성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6장의 내용입니다. 자, 또 에서와 야곱이 결별하게 되는 장면도 이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6절부터 8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장면이죠? 어디서 봤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할 때도 딱 이 장면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한 곳에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살기 좋아 보이는 그곳,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곳이 어디였어요? 멸망당했던 소돔 땅이죠.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에서도 동생 야곱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세일산에 거주해요. 근데 이 6절에서 어떤 표현이 자꾸 등장하냐면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 자기의 가축, 자기가 계속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뜻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에서는 어디로 갔느냐? 동생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하게 돼요. 롯 이야기 때처럼 왜 그쪽으로 갔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 세일 땅이 자신들이 살아가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다른 민족 여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스스로 떠나서 그 세일의 자리를 잡은 이런 모습들은 에서가 반언약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정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삶이 어때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망해야 되고 뭔가 잘 안 풀려야 되고 이런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에서의 삶은 어떠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에서와 그 후손들은요, 그 세일 땅으로 간 후에 그 세일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정복합니다. 다 쳐내버려요. 그리고 그 세일 땅을
정복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삼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계속 나라가 커지고 계속 발전해요. 자, 이것을 한번 지도로 볼까요? 지도.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편에 있는 지도에 동그라미 2개 쳐 있죠. 우리 그 중간에 호수처럼 보이는 저게 사해 바다인데, 그 사해 옆쪽으로 왼쪽으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야곱이 거했던 곳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세일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해 바다 밑에 동그라미 쳐 있는 곳 있죠. 거기 에돔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는 곳이죠. 자, 훗날 이곳에 자리를 잡은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커지냐 하면, 이제 오른쪽 지도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죠. 솔로몬 이후의 시대입니다. 자, 그때 그 밑을 보면 남유다 밑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킹덤 오브 에돔이라고 해가지고 에돔이라고 하는 큰 땅이 있죠, 그죠? 이만큼 성장을 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창세기 36장 31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가기 이전부터 이미 에돔은 어떤 체제였다는 거예요? 왕정 체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사사기와 사무엘서 초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면서 왕을 달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뭐 많은 왕들을 거느린 국가들이 있지만 바로 자신들의 형제 국가,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봐라, 저렇게 세상에 인간 왕이 다스리는 저 나라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막강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는 저런 곳, 우리도 좀 저런 나라 되고 싶다. 하나님 나라 저런 나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했던, 야, 하나님 나라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도 저렇게 인간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잘 다스려서 저렇게 강성하고 부유하고 막강한 그런 나라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에돔이었던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그 에돔이라는 나라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가 36장 31절부터 43절까지 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앞서서 그 단촐하게 35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4절의 야곱의 아들들, 그 12명. 자, 그것과 지금 36장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에돔 족속의 이 후손들을 쭉 볼 때 여러분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요 야곱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에서가 이루는 이 에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님 무조건 야곱이죠. 진짜 그래요? 솔직하게? 이 에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부유하고 막강하고,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야곱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이 에서가 이룬 이 에돔 나라 여기서 살아가게 하고 싶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 여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게 다 어디서 살아가는 법칙들이에요? 여기서 사는 법칙들이잖아요. 에돔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35장과 36장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너무나 조촐하고 단촐하고 세상의 우상들, 그 명예와 부와 가치를 떠나서 살아가야 되는 사,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돔, 세상 나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당당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이 삶,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 라고 말이죠. 너희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니? 만약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면 너희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니?
이걸 지금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왜 우리가 힘을 쌓고 돈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스펙을 화려하게 쌓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에돔과 같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번듯하게 나만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에돔을 세우려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세상 가치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말씀으로 사는 곳이에요. 언약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 보잘것없어요. 초라해요. 그 12명의 목록이 다예요. 누가 여기서 살고 싶겠어요? 반면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곳이에요. 좋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냐고요? 혹시 에돔과 같지만 이곳이 하나님 나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 에돔과 같지만 하나님 나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에 듣고 보았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지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는 맨날 시키는 일 해야 되고, 그냥 주면은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데, 저 옆에서는 그 바로 왕들이, 또 그 애굽의 귀족들이 너무나 화려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애굽 같았으면, 우리도 바로 왕처럼, 애굽의 귀족들처럼 이 세상의 부와 힘과 권력을 가져서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보자. 근데 그 기회가 열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노예 신분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예비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야, 우리에게 기회가 왔구나. 우리도 이 에돔처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보자.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자. 이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살아갈래? 그 초라한, 아니면 이 에서의 후손, 그 막강한 에돔과 같은 삶을 살아갈래?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화려해 보이는 이 창세기 36장의 명단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는 곧 에돔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에서는 곧 에돔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에돔이 뭔가 잘 생각해, 에돔을 생각해야 돼. 이걸 지금 성경이 계속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에돔을 생각해라. 자, 그러면 에돔이란 곳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큰 자, 즉 에서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작은 자, 야곱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해주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35장과 36장을 비교해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보잘것없잖아요. 그 내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12명이 다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반면에 이 36장은 어때요? 이 에돔은 엄청나요. 막 왕들이 막 수두룩하고 막 세상을 정복하는 그 내용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근데 이 큰 자가 이 작은 자를 섬긴다고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야곱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났냐면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이 야곱의 12아들처럼 되게 미약했고 보잘것없었던 사람이죠. 막 막내였고 힘없고, 형들은 막 막강해서 군사로 막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형들인데, 얘는 그냥 막내고 키 작고 막 이래가지고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스펙이나 모든 면에서 다 딸리지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세상을 동경하지 않아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뭐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은 뭐예요?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짓밟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삶이라고요. 그럼 내가 힘이 없으면 에돔에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돈이 없으면 에돔이라는 세상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힘으로 뭔가를 이뤄가는 곳이 아니라 누가 이뤄가셔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주된 이야기를 하나의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에돔을 그렇게 정복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본 이야기, 주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세상 권세를 잡은 에돔과 같은 그 사탄의 나라, 그 세상의 우상과 가치들을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그 에돔처럼 세상에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삶은 왠지 실패할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것입니까? 이 에돔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요셉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버려야 할 어떤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에돔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종국에 승리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써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